성도라는 신분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또 고린도 교회에는 또 다른 문제들을 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계속해서 이런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적하며 이런 거에 대한 지혜를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형제들 간에 그런 고발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거는 것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법원의 이제 판단을 구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아니 왜 문제가 생기면 재판을 받는 게 당연한데 사도 바울은 왜 재판을 받는 것이 뭔가 나쁜 일인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불의한 일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일까? 제가 계속해서 곰곰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씀 안에서는 이 소송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인가? 세상에 법원의 판단만큼 지금으로 따지면 법원의 판단만큼 공정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법원의 판단을 맡긴다고 해서 어떤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법 앞에 판단을 받고 우리는 법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판단이나 지혜에 가려지는 것이 아닌데, 왜 어찌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송하지 마라,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 없는 자와 마치 세상의 그 사람들에게,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심판을 받는 것 같이 여길까?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나니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지만 그 대통령이 이제 그 선거를 하면서 이제 유세를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일꾼을 세우십시오. 머슴을 세우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그 대통령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신해서 일할 사람으로 일꾼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의 대리인으로서. 그럼 이렇게 혹자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권한을 빌려준 거죠. 우리가 뺏고 싶으면 뺏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일을 행하면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하기도 하고 대통령의 법의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가 세우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가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할 사람으로서 권한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요, 여전히 왕정인 국가들이 있지만 우리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가 가장 스스로를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현하죠. 법치국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헌법, 세워진 그런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들로 인해서 우리 서로를 재단하고 심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재판장에 간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판사가 이제 그 법의 해석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를 이제 알려주고 재단하긴 하지만 그것은 판사의 재량이 아니라 법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차이일 뿐이죠. 우리는요,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요, 심판을 받는 것, 소송을 한다는 것, 완전 똑같진 않겠지만 더 예전 일이라서 솔로몬 앞에, 지혜 있는 자 솔로몬 앞에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막 어려운 일들을 막 이렇게 묻곤 했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반반씩 가져가라, 이런 지혜 있는 이 순간에 한 사람의 개인의 판단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던, 소송의 판결을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는 왕정국가 혹은 제국주의 국가라서 황제의 통치를 받거나 어떤 왕들의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작은 군소 지역들의 왕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들 앞에서 그 각 개인의 판단에 맡겨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 사또들이 나와서 숙청을 들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못된 일들을 막 명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그 사또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대와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 말씀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것이 없고,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 옆에 서가지고 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텐데 어찌하여 그 사람들의 판단에 너희가 좌지우지 되느냐.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송사할 것이 있거늘 교회 안에서 하면 되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떤 한 개인의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때는 이 지금 교회와는 또 다른 점을 또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 안의 역할 중에 심판,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권한들이 많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라 해봤자 교회 안에서 내보내는 것. 근데 이것도 거의 행사할 수 없죠. 우린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하지만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는 이 단체에서, 우리 이 교회에서 나가라. 예.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과거에는 이 교회 안에서 더 강력한 여러 가지 제재들과 그 삶의 제한을 거는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한 나라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로운 규율과 원칙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더 우리에게는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한 말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 이 경히 여기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제 마음 속에 일종의 신분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 우리가 조금 더 뛰어나. 우리가 성도들은 조금 더 훌륭해 라는 인식들이 평소에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교만한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오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라는 지위는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것들이 못나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는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들이 우리 안에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가 훌륭하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들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한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이 근처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랑 대학교 동기 형이었어요. 엄청 친하게 지냈던 형이었었는데 그 형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형은 이제 신학과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한 가지 저와 너무 비슷한 점을 찾았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못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취급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탓하고 뭘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이 형하고 오랜만에 대화를 했는데 이래서 내가 어렸을 때 친했구나. 20살 때 알던 형이니 13년이 지나서 만났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 일터에서요, 어떤 한 성도가 갔을 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당연히 두각이 드러나야 됩니다. 실력이 있다면 실력으로 드러나야 되고요. 실력이 없다면 성실함으로 드러나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라도 두각을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이 주는 우리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그 성도라는 직분에 걸맞는 그런 가치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이 말씀 안에 적혀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보다 뛰어난데, 너희가 세상보다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의지를 하고 세상 사람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은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세상 앞에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세상 위에 능력 있는 자로 서야 된다. 이 소송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성도라는 직분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아봤었죠. 성도는요, 너무 힘든 직분이에요. 성도를 하면서 우리가 얻는 것도 너무 많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기쁜 일도 너무 많지만, 아니 이렇게 뛰어나야 된다는 것이. 세상 일을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세상 사람들을 봐주지 않으면서 경쟁하면서 싸워도 이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도 우리는 불의한 자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며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용납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페널티까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들끼리 서로 이제 고발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고발을 할 바에야 그냥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그냥 속아주는 게, 사기를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를 때, 우리가 성도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안에는 그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 안에 그런 참담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니 지금 이 순간에는 억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의롭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따르기 위해서 그 길을 걷는 것이라면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의롭게 세우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불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되기 전에는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라는 직분을 가질 때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런 불의한 가운데서도, 이 능력 없음 가운데서도 이 성도라는 직분에 그 이름의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기 원하는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여러분들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진 성도라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오늘 하루 우리가 겪은 이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가운데요, 우리가 가진 성도라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의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이 교회는 정말로 옳은 것을 따라간다, 정말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대로 살아간다 하는 그런, 우리가 올바른 것들을 세워갈 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우리 성도에 걸맞는 의의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이제 발을 들였지만 아직도 성도가 되지 못한, 아직 우리의 형제가 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밖에 우리의 형제가 되었으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